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된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과 그 결과로 파생된 여러 사건들 몇 가지를 추려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이제 마음을 또 갖고 그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지요. 그곳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그곳에 만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길래 성경을 풀어 가르친 내용이 앞서 나왔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하고 구약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과연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대리 속죄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구속사역 전반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는 것보다 부족했죠. 그러나 이제 아볼로가 그것을 배운 이후로 더욱더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볼로가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건너편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잘 가르치던 유력한 스승들, 선생들, 사역자가 부족한 형편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고한 이후 에베소서 그 위쪽에 있는 지방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지방 여행 중에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느라고 다닌 후에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한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르침이 부족했고 저들이 또한 알고 있는 경로가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다 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이해가 불분명하고 또 선명치 않은 사람도 많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거 외에 예수의 세례가 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이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던 바로 그 예수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리 속죄와 이제 부활하신과 승천과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 설명했겠죠. 성경을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맥락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이 보증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 10사람쯤,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제 회개의 세례지만 그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은총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 사실, 구원의 사실을 다 반영하는 세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전체 주제죠.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고, 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매듭지면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지금도 이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거센 이제 비방과 저항이 있자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이제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죠. 두란노는 사람의 소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날마다 가르쳤어요. 이들 믿음이 자라죠. 거기서 2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의 2년 동안의 거기서의 가르침이 점점 널리 알려져 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체로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이루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터키 그 지역에 다 이렇게 흩어져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그렇게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불러서 마게도냐에서, 즉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 베레아를 거쳐서 자꾸 내려오죠. 내려와서 나중에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후에 다시 에베소 중심으로 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방 그리스에 전해진 이 복음은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중심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쪽 통해서 로마 중심으로 서방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알렉산드리아 합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터키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동방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양대 기독교 두 전통의 뿌리가 만들어진 이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손에 권능을 더하여 줘서 병든 자도 떠났고 악귀도 떠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이 행한 이 표적, 악귀를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걸 보고 그 능력을 몹시 탐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술사들이죠. 그들 생각에는 대개 이방인들 그렇듯이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이 신비롭게 기계적으로 어떤 에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자신이 마술의 어떤 주문을 외워서 효과를 얻으니까 그 마술의 주문만 배워놓으면 누구라도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행하는 걸 가만히 보고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 함으로 인해서 악귀를 내쫓는 일을 해보고자 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사인 유대인과 또 심지어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이 축사하는 말을 따라서 이렇게 탁 귀신을 내추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악귀가 나와서 그들을 덮치게 되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조롱하는 말로 악귀가 그들을 덮치는, 억제하 이겨버린. 그래서 그들은 벗은 몸으로 막 뛰쳐 도망가야 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어떠한 말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실제한 믿음의 인격적 교통이 있는 자가 또 그 일을 행할 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겉으로 흉내에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나올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문에 의해서 좌우되며 행하며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귀에 놀라서 자들이 이제 벗음으로 도망친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의 사건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예배소에 있던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시 악귀에게 오히려 당했던 그런 얘기가 쫙 돌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병 고치는 일과 악귀 내쫓는 일들도 다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로 충만했던 것이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한 특별한 예시가 나온, 얼마나 이게 은혜가 컸던가를 보여주는 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자기 책들을 다 내놓고 불타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 5만이면 얼마나 많은 책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5만 권 내지는 25만 권 책값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될 것입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 이제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니까 은 5만은 5만 일의 품삯이고 약 140년에 해당되는 품삯이죠.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 다 치면은 은 5만이면 50억 원에 해당되는 거고, 5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책 2만 원짜리 계산하면 25만 권이고, 책 한 권당 10만 원이 다 치면 5만 권의 책이 됩니다. 그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결과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19장의 마지막 단락의 21절 41절을 읽는데, 이것은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대 부흥을 하자 아담의 신전을 섬기고 밥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하여 저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 그러나 그게 어떻게 정리돼가는 것인가에 대한 암시, 이 내용이 21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분히 읽는 것으로 설명 없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제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부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너 당신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 여기 있는데. 31절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그들은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자신이 이제 따라온 자가 되어지죠. 그런 자들이 이제 보니까 바울의 생명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알고 위험성을 알고 제지서 말렸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들 뜻을 받고 결국 생명을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여러 불필요하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바울이 이제 무사히 보호를 받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서로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요동을 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33절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 손짓하며 백성에 변명하려 하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수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두세 하다니. 저들은 지금 아데미 신전을 높이 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은장색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러기를 계속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한 방해가 된다 싶으니까 일제히 잡아두어서 살려두었다 생각해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잡고자 했습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서기장이라는 것은 총독 밑에 있는 행정관리예요. 고급 행정관리죠.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보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지기 우상들 신전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을 이거 우리가 훌륭하게 다 하였고 방해받지 않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다리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곤란해질까봐 염려한다고 말했어요.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을 책임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기장이 정리함으로 인해서 장례가 조용해졌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배소에 놓여 있는 신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주 앞에서 복된 은혜를 지킬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예배소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수라도 믿는 자를 택하여 구원해 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 사도도 안전하게 피신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끝까지 이어지는 복음 역사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가 놓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때에 비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또 잘 감당하는,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9장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